예배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이 우리 교회 기둥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요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다른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전에는 좀 설교를 잘해보려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요새는 조금 생각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 말씀이 우리 일신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제 꼭 그것을 여쭤보고, 그래서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전하고자 이제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잖아요. 본래 이제 장로님 헌신 예배 그러면 이제 본문들이 있어요. 헌신 예배를 위한. 그런데 다른 본문을 사실은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이 본문 목요일 새벽에 이제 우리가 큐티하면서 같이 묵상했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0장 한번 4절을 한번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20장 4절, 좀 뭐가 잘못됐네요. 고린도전서인데 저거는, 그렇죠? 여호수아서 20장 4절에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에, 그 다음 뭐라 그러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장로들의 귀에, 장로들의 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 보시면은,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에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장로님들에 관한 말씀이 언급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우리 장로님들 헌신 예배, 오늘 이게 하나님 주신 본문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피성.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 이제 이 본문은 이제 보통 이렇게 헌신 예배나 일반 예배 때 이렇게 선포되지 않는 좀 흔한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피성 같은 교회, 도피성과 같은 교회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갖고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됐습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 그러면 이 도피성의 핵심, 첫 번째 핵심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도피성의 핵심은 누구든지예요. 오늘 여호수아 20장 9절에도 나오거든요. 누구든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도피성이 어떤 곳인지 조금 우리가 성경적인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 말레이시아에 이제 선교를 갔다가 그 처마 밑에서 좀 징그럽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것을 하나 보게 됐어요.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게 이제 뭐냐면 이제 사람의 이제 머리입니다. 해골이에요. 근데 처음에 저게 얼마나 징그러웠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제 저 부족의 추장이 옆에 마을에 이제 마을과 이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마을의 추장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와서 이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용맹의 상징이죠. 용감하다는 상징으로 이렇게 걸어놓는 거예요. 이 말레이시아 사라왁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은 이제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사람을 죽였다, 저 사람 머리를 잘라왔다, 저 추장을 내가 잡았다, 그래가지고 자랑한다고 걸어놨죠. 그러나 이제 죽임을 당한 그 불악의 그 사람들은 말이죠. 내 아들이 죽었어요.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죠? 당시에 힘없을 때는 그냥 참고 있다가 10년, 20년 기다렸다가 다시 복수하러 가잖아요. 다시 칼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그쪽을 죽여버리죠. 아니면은 뭐 힘센 사람들하고 옆에 부족하고 동맹을 해가지고 또 죽이러 가는 거예요. 설사 죽였다고 치세요. 그래서 절에서 또 저런 식으로 다 걸어놔요. 그럼 걸어놓으면 뭐합니까? 힘없을 때는 쫙 웅치리고 있다가 이제 힘 생기면 다시 가서 또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복수혈전이라는 게 이게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피해 보복은 또 피해 보복을 낳는 거예요. 미움은 또 미움을 낳고 또 정죄는 또 정죄를 낳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그리고 이 주변 국가들이 이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씀하기를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죠. 이 도피성을 만드신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와 같이 이렇게 서로 공동체가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공동체가 서로 미움으로 서로 보복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복수혈전을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지 않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호장치로서 도피성을 만드신 거예요. 특별히 이 도피성에는요, 두 친구가 같이 이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뭐, 둘이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같이 뭐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이제 자르고 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도끼에 이게 날이 날아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옆에 있는 친구 머리에 박혀서 이제 친구가 죽게 됐어요.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거든요. 이 친구도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친구가 죽었다는 게. 그런데 그 사연은 모르고, 아니, 둘이 멀쩡히 나무하러 갔다가 한 친구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집안 사람들 어떻게 저놈 살려줄 수 있냐. 그래가지고 또 보복해요. 그러면 또 이쪽 집안에서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냐. 또 보복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또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는 그러한 피해 비극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실수로 부지 중에 죽이려고 죽인 게 아니에요. 미워서 죽인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실수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인한 자, 그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으로 달려가면은, 그러면은 그 도피성의 장로들은 그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래서 그가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날까지 그렇게 그를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6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35장 한번 13절 15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줄 성읍 중에 몇 도피성이요? 6 도피성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도피성은 6개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단 동편에 북쪽, 중앙에, 남쪽에 3개, 그리고 또 요단 딱 서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또 서쪽에 북쪽, 중앙, 남쪽에 이렇게 해서 총 6개를 도피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근데 왜 6개의 도피성을 삼으신 거냐면 이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가장 빨리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곳에 6개를 딱 북쪽, 중앙, 남쪽에 이 사람이 하루 한나절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겁니다. 근데 이 도피성의 핵심이 있어요. 이 핵심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은 15절 다시 민수기 35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그 다음 뭐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만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 도피성은 이스라엘 자손뿐만 아니라 타국인, 외국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라면 노예도 들어갈 수 있고 과부도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젊은이도 어떤 아이들도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의 특징은 뭐냐면 이 6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그 다음 뭐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자가 그리로 들어가 피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도피성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핵심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바로 복음의 비밀이 이 도피성 안에 담겨져 있는 숨겨진 메시지입니다. 저는 우리 일심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일심교회 오면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누구든지 섬깁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일신교회에 저기 쪽방촌에 계시는 몇 분이 이제 우리 일신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좀 뭔가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는 게 계셨나 보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새가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시는데도 그걸 다 이제 받아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세요. 아직 복음의 은혜를 확실히 모르게 되면은 교회 와서도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일신교회는 그런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바뀌게 되는 과정이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 팻말이 붙으면 어떻게 되죠? 다 피해가고 돌아가잖아요. 공사 중이라고 가가지고 왜 공사하냐고 막 따지지 않잖아요. 공사 중 팻말 붙으면 다 돌아서 가잖아요. 기다려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처음 교회에 와서 아직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분들이 와서 아직 공사 중이거든요. 믿음의 공사 중인데 이제 이런 분들이 때로는 소리도 지를 수 있고 또 이렇게 조금 괴팍한 행동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일신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도 누구든지 와서 여기 도피성이라는 곳은 살인자가 오는 거거든요. 살인자가 오는 거예요. 살인자가 와가지고 장로들한테 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듣고서 합당하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줄 뿐만 아니라 재워줄 공간을 마련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가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친구 형제가 되라는 거거든요.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어찌 본다면은 이 구약의 교회예요. 바로 이 시대 우리 일신교회가 이 도피성과 같은 누구든지 와서 그의 마음에 있는 영적인 그 공사 중 그것이 이제 잘 공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쓰임받고 변화될 때까지 돕고 섬기는 그런 진짜 도피성 같은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도피성의 핵심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에 대고 말하여. 귀에 대고 말하여 이 말씀에 도피성의 두 번째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0장 한번 4절을 보시면은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 살인자입니다.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성읍의 장로님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서 한 곳을 줘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한 자가 이제 도피성에 왔을 때 도피성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문에 대기하고 있던 장로님들에게 자기 사건에 대한 그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해야 돼요. 이래서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이러면서 자기 얘기를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장로님들이 들었다가 아 그래 이 사람 얘기가 신빙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면 일단 받아들여 주면은 누군가 죽이려고 쫓아와가지고 이 사람 내놔 그래도 막 행패를 부리고 내놔라 그래도 끝까지 보호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보호해 주는 거예요. 정당한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새가족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새가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교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오주 교육을 통해서 그 성도님들의 그 삶의 여건을 다 듣는 거예요. 그냥 교육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보는 거예요. 아 어떻게 사신 분인지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신 분인지 처음 교회 나오시는 분이 다 듣는 거예요. 새가족에서 새가족 사역에서 위원들이 또 새가족 교육을 하면서 그걸 듣는 거예요. 여기 장로님들처럼 이 도피성으로 피해온 이 살인자가 자기 얘기 다 얘기하잖아요. 사건의 전말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들어줘야 돼요. 들어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새가족들이 오면은 자기 이 세상에서 있었던 일 다 얘기하잖아요. 뭐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들어줘야 돼요. 들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새 사람 만들고 그리고 나서 구원받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새가족 사역팀들이 이제 오주 교육을 마치면은 환영식을 하면서 이제 속회로 보내는 거예요. 속회로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여지껏 그분이 5주 동안 얘기했던 얘기들을 잘 귀담아 들어서 그분에게 딱 맞는 속회로 딱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세상 친구들만 있었는데 이제 교회에 와서 속회로 연결되고 선교회로 연결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친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 이제 이것이 이 도피성의 원리, 이것과 우리 일신교회에서 하고 있는 새가족 살개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아주 특이한 게 하나 나와요. 성경을 조금 더 아주 자세히 보게 되면 아주 특이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20장 4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어디예요?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귀에. 예,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귀에다 얘기해 보세요. 한번 해보실래요? 귀에다가. 예, 귀에다 한번 얘기해 보시면 여러분 귀에다가 얘기하면 크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귀에다가 크게 얘기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뭔가 이상한 사람이 귀에 대도 크게 얘기 못하죠. 귀에 대고 손 얘기한다는 게 뭐죠?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살인자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들한테 와서 자기 비밀을 싹 얘기하는 거예요. 귀에다 대고서. 귀에다 대고 말하라 그랬어요. 귀에다 대고.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교회에 오면 그러면 이제 새가족 팀들이 그거를 다 듣잖아요. 소곤소곤 얘기하는 거를 다 귀담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아주 비밀스러운 거 다 지켜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예. 믿음으로 서서 변화돼서 나중에 스스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이랬다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그거를 다 이제 듣고 비밀을 지켜주는 거죠. 예.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정당한 재판을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유하다 이제 판결이 될 때까지 말이죠. 교회는 그 도피성은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사무엘상 22장 한번 1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에게 찾아온 그 많은 400명의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이 도피성에 온 사람들하고 비슷한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이 사람들이 와서 이 다윗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아둘람이라는 뜻은 피난처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쉘터입니다. 피난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도피성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피난처인 거예요. 피난처에 와서 거기에서 바로 장로님들이 그의 보호자가 되고 그리고 그의 동역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면서 한 영혼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에 담겨진 주님의 뜻인 거죠.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일신교회에 와서 일신교회라는 도피성에 찾아오면은 위로함을 얻고 치유함을 얻고 그래서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참 복음의 친구, 믿음의 친구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담임이 됐을 때 제가 표어로 삼았던 일신교회 표어가 있어요. 근데 그 표어가 뭐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어려운 이들의 이웃이 되는 교회. 예, 어려운 이들의 이웃이 된다. 이제 이것이 주님이 제게 주신 이제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려움 당한 그 영혼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그러한 지도자, 장로님, 그런 하나님의 종을 지금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장로님들이 이런 인생에 이렇게 환난 당한 그런 영혼들이 도피성이 없는 그 영혼들이 일신교회라는 도피성에 와서 이 진정한 울타리 속에 들어와서 치유함과 회복이 있는 영적 친구를 만나고 보호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양육해주고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일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그 강 전사님 오셨잖아요. 근데 강 전사님 오시게 되면서 참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먼저는 이제 어떤 한 분을 그 인터뷰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다 온다고 그래 놓고
뭐 제 아는 그 목회자를 통해 가지고 소개받아가 안 온다 그래 놓고 알고 보니까 이제 두 교회 면접을 한 거예요. 우리 교회, 딴 교회. 그런데 이제 딴 교회는 큰 교회예요. 예. 우리 교회는 이제 그냥 중소교회고. 예. 결국에는 이제 큰 교회 가더라는 거죠. 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전사님을 인터뷰를 하게 됐어요. 인터뷰를 딱 했어요. 근데 참 괜찮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보면 아실 겁니다. 예, 괜찮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다 면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이번에 기획위원회만 통과되면은 그러면은 우리 교회 사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런데 기획위원회가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어떤 분 전화가 왔어요. 예, 전화가 왔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이도 젊고 남자고 외국에서 공부했고 막 설명을 하는데 딱 들어보니까 탐이 나요, 안 나요? 할렐루야. 예, 탐이 나더라고요. 전 탐이 났어요. 전 아주 탐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분이 저렇게 그냥 저렇게 개런티를 하고 소개를 하는데 너무 좋은 분 같은데 막 알아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탐이 났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뭐라고 던지냐면 아니 벌써 기획위원회 통과되면 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지 않냐. 그게 1번이었고 2번은 뭐냐면 아니 그분은 목사님 자제고 이분은 평신도 자제인데 그렇게 낙하산으로 목사님 자제라고 해서 그냥 뽑아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깨개개 했죠. 깨개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전사님을 이제 모시게 되고 이제 그 전화 온 분한테는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잘하는 분인데 너무 죄송하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 강 전사님 모시게 됐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제 그리고 나서 가만히 기도를 해보는데 이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목사님 자제가 아니잖아요. 네, 저도 평신도 자제고 또 마 목사님도 목사님 자제가 아니에요. 네, 우리 윤 전사님 물론 아버님 목회자 하셨지만 좀 늦게 하셨죠. 그리고 심 전사님도 목회자 자제가 아니고 강 전사님도 목회자 자제가 아니고 네, 다 뭐예요? 예,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 예. 우리가 그 춘천중앙교회에서 부목사님 9분 계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이 중에 우리 부모님들 목사님인 사람이 있냐? 그러면 아무도 없어요. 다 평신도 자제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는 평신도 자제니까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다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예, 의지할 분이 없어요. 예, 우리는 우리가 개척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 우리 모두가 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인데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여러분 알고 보면 다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뭐 조금 더 가지고 못 가지고 뭐 더 배우고 못 배우고 여러분 다 알고 보면 다 우리가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서로가 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면서 여러분 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돕고 섬기고 또 끌어안고 하지 못하고 왜 자꾸 이렇게 밀쳐내고 하냐는 거죠. 이 도표성에 찾아온 이 살인자만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은. 우리도 다 알고 보면은 다 외로운 사람이고 알고 보면 다 의지할 곳이 필요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에 온 사람들 잘 돌봐줘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도피성과 같은 의지할 곳 없어서 주님 앞에 왔는데 그 의지할 곳 없어가지고 주님 앞에 온 영혼들을 잘 돌봐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도피성의 핵심은 뭐냐면은 구별입니다. 구별.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 여러분 여호수아서 20장 7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들이 그랬거든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어디요? 게데스 처음에. 그다음에 에브라임 산지. 그다음 어디요? 세겜. 그다음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어디요? 헤브론. 그러니까 요단 서쪽이에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여기에 이제 도피성을 둔 거고요. 그 다음에 요단 동쪽은 이렇습니다. 8절에. 그리고 요단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에 어디요? 위에 베셀. 그리고 두 번째 어디요?
길랏 라몬, 그리고 그 다음 바산골란, 이렇게 해가지고 6곳을 도피성을 만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8절 끝에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했다. 여러분, 구별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구별했다. 구별했다는 말은 성별했다는 거거든요. 성별했다. 이 성별했는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성별했어요? 누가 성별했습니까? 7절 보세요. 이에 그들이 구별한 겁니다. 그들이 성별한 거예요. 그들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도피성 6개를 성별하신 게 아니에요. 성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도피성 6개를 성별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일신교회, 교회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거룩하게 하라 하셨지만 그 일신교회를 일신교회 되게 구별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저는 참 이게 신기해요. 이 도피성이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말이 도피성이 동화 애들 장난하는 것 같지 않아요? 6개 도피성을 만들고 거기 싹 들어가면은 보호해줘라. 못 죽인다. 이게 참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을 죽였어요. 와, 내 아들을 죽인 놈이에요. 도피성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안 죽이고 싶어요? 인간의 마음은요, 가서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주님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절대 못 죽인다. 이제 말씀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 도피성 6개를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 피하는 자, 장로님들의 귀에 말하고 사건을 들은 장로님들은 보호해줘라, 아무리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피성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그 다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들이 그 6개 도피성을 구별했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일신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신교회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핏값으로 일신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신교회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공동체를 구별하는 것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우리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도피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살아요.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살거든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받은 영혼이라도 일신교회에 오면 살아요. 아무리 외롭고 상처받은 영혼도 예수님께만 오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피성이거든요. 일단 도피성으로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보호받는 거예요. 일단 도피성으로 오면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겪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이런 도피성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도피성 같은 일신교회에 오면은 변화받고 치유받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가 그렇게 교회다운 교회로 우리가 구별해서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거든요. 목회자도 여러분, 주님이 목회자를 나시린으로 성별하셨죠. 그러나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되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인 거예요.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아요? 장로님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을 장로님답게 만드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장로님 책임인 거예요. 권사님 세우셨죠? 권사님을 권사님답게 하는 것은 권사님 책임인 거예요. 도피성 6개를 주셨어요. 그러나 그 도피성을 구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일신교회 주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나
이 일신교회를 일신교회,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목회자답게 만드는 것은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겁니다. 장로님들도 장로님답게 하나님이 쓰시는 장로님이 되시려면 그러면 장로님답게 스스로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장로님 책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거기 5장 우리 46절 48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는 거예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는 거죠.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말씀 잘 듣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듣는 사람에게도 비를 주시고, 말씀 잘 듣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해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듣는 사람에게도 해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교회도 그런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주님이 하시듯이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죠. 상처받고 고통받는 영혼이 도피성에 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를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주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도피성의 역할인데 그 누구도 도피성에 왔더니 다 구원받고 변화받았더라. 일신교회 왔더니 정말 일신교회는 세상과 다르더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저희 일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